이분은 독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책꽂이에 아마 이런 책이 꽂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랑의 기술, 소유냐 아니면은 존재냐라는 이 책을 쓰게 된 분이시죠. 바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 에리히 프롬. 그래서 이분은요, 태어나기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도 교수 생활을 미국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생애 아마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가르치는 일로는 미국에서 뉴욕 대학에서 교수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했는데 아주 심리학에 대단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호모 에프런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희망하는 존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희망의 사람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94%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은 기다리기다 라고 이렇게 그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며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의 대망을 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은 어떤 문제도 다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래라는 이 단어, 이 라틴어의 단어가 있는데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futurum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형성해 가는 것으로의 미래이고, 또 한 단어는 뭐냐면은 아드벤투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고 있는 것으로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에서 대림절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오고 있는 미래를 얘기를 하고 대망하고 희망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그들이 기다렸던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오만불매 기다렸던 분은 바로 메시아, 빨리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제 완전히 우리의 삶, 이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이런 삶에서 뒤집어 줬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바로 성인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승천을 하셨잖아.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간 이후에 나와 똑같은 다른 그런 성령님이 오시겠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기다린 것입니다. 그 드디어 오순절 날이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님을 대망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해줬었는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너희들이 그 본 그대로 다시 우리 주님이 오시리라. 그대로 오신다. 너희들이 올라간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신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계세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기독교는 바로 기다림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메시아 올 줄을 알고 있었고 오시면은 맞이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단어의 모습도 수동적인 것입니다. 오면 만날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기다림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신 것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능동적인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대림절 기간이라는 건 주님의 오시기를 간절히 대망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에요. 대강절 기간이에요. 동일한 말입니다. 대림절이나 대강절이나.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몬처럼 기다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보니까요,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십시다. 25절 다 같이 시작.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시몬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람에게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는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은 평소의 삶이 매우 의롭고 경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의롭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공정한 삶, 공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건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율레베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꽉 잡았다라는 거예요. 꽉 잡았다. 그러므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았다는 것입니다. 시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의 자세,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살아가는 삶이라. 의롭고 경건한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살아가는 삶. 오래전에요, 독일의 바바리아 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매우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포악한 공작한 사람이 살았어요. 루드비히라는 공작이었습니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 공작을 두려워했어요. 너무 괴롭히니까요. 어느 날 공작이 이제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숲속에 작은 예배당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제단 앞에서 오랫동안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이 벽에 글씨가 딱 새겨지는데 보니까 그 글씨가 딱 나타났다가 기도하는 겁니다. 딱 나타났다가 딱 그 글씨가 사라지고 그 글씨가 뭐냐면 3라는 것이었어요. 3.
저 뜻이 무엇일까?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 아무튼 그 안에 무슨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느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죄를 많이 지었던 이 공작은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3일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3일 동안 아내와 부하들에게 자기와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생각을 하면서 3일 되던 그날 그는 높은 탑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되면 불러가실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았어요. 공자는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착각했구나. 3일이 아니라 석 달이구나. 그래서 석 달 동안 가족과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고 그는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니구나. 석 달이 아니라 3년이구나. 그래서 확신을 했어요. 3년인가 보다. 그 3년 동안 그는 착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항실에서 사절단이 공작에게 찾아왔습니다. 루도빅이 공작을 독일 황제로 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일, 3개월, 3년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고 경건하고 의롭게 그는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의 삶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어요. 독일 전역에 그 사실이 퍼져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작이 독일 황제가 될 수 있을 그런 자격이 되어졌기 때문에 독일 황실에서 그를 황제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일 뒤, 석 달 뒤, 3년 뒤에 심판 앞에 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절제하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 그는 황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또한 경건한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시몬은 나이가 들었으나 항상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힘을 다했으며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은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시는 이런 대림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5절 이하 성령이라는 단어가 시몬과 관계해가지고 몇 번 나오냐면 본문 말씀에 3번 나오고 있는 것을 봐요. 그 25절 말씀을 보니까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26절에 가서 보십시다. 시작.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요. 또 27절에 가보십시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시몬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 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위에 계셨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시몬은 26절 우리가 계속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계시를 전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시몬이 품에 안게 되었어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메시아를 안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안게 됐다는 것. 성령이 감동하시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감동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처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뻐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시몬처럼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5년이었습니다. 미국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그 마을에서 이제 방송을 향해서 또 사람들의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마을에서 영화가 상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생각하시면 시골에서 여러분들 1년에 한두 번씩 꼭 오는 게 있었죠? 가설극장. 가설극장이요. 포장을 이렇게 치고 그 안에 거기 또 개구멍으로 들어가 공짜로 보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마을에서 영화 상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영화는 보니까 한국 전쟁에서 생긴 고아들의 참상을 소개하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이들을 돌보는 손길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았던 한 농부 부부의 가슴 속에 이제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아들이 불쌍하기는 하지만은 내가 가난한 농부인데 저들을 이렇게 돌본다는 것은 이제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설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영화 속에 마음 아픈 장면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그의 가슴 속에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이 두 부부는 그 감동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생하게 그 어려운 한국 전쟁의 고아들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마침내 주님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농장의 일부를 팔아 직접 한국에 가가지고 8명의 고아들을 양자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막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이들을 돕겠다는 편지가 왔고 어떤 가정에서는 고아를 양자로 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 부부는 전적으로 이 일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유명한 홀트 양자의 주인공인 헨리 홀트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고아들 다 어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해외 입양을 갔어요. 홀트를 바로 이분을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견딜 수가 없어
외면할 수가 없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러한 두 부부였음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코 이 주님을 만났던 사람. 사랑하는 우리 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을 우리 품에 안을 수가 있고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같이 한번 보십시오. 30절 나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또 29절 거기에 보니까 29절에 예수님 아기 예수를 향해 가지고 이 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제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았던 이 시몬은 뭐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졌기 때문에 예수 아기 예수 보잘것없는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 시몬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므로 그를 향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주제여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품에 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시몬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아기 예수를 구세주로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할례를 받기 위해서 왔지만도 그 중에서도 이 시몬은 영적인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그 예수를 바라봤을 때에 주제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서 라고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몬은 아기 예수를 향하여 죽여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제요. 주제라는 것은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주권자,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즉 시몬은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 권한 바로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고 자신은 그에게 속한 종에 불과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구원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몬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당시의 사람들과는 달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대주제로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직장을 허락하시고 직위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거처와 경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보니까 다윗도 뭐라고 고백을 하나 하면은 대주대 되신 하나님이라고 역대상 29절 12절에 거기에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키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은 역시 다윗처럼요 예수님을 대주제로 고백을 하면서 아기 예수를 안고 30절에 분명히 말하지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찬양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히 놓아주시는 앞날의 해방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임을 그는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의 가슴은 예수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슴이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대주제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런 대강절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내 가슴에 안으실 수 있는, 영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방성탄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무엇을 안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미움을 안고 경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안고 찬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약을 안고 성탄을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소외된 형제들을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안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림도 없이 성탄을 맞이하려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영원한 위로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다림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몬과 같이 능동적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진정 성탄의 놀라운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품에 안는 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